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존재케 하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는 그 모습 속에 한 알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래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이 겨자씨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작은 정도로, 그래서 너무 작다 보니까 여기다 올려놓고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숨 쉬면서 겨자씨가 날아간다고 그러죠. 그런 정도로 작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겨자씨인데, 그래서 작고 또는 연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그 안에가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날아다니는 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는 DNA가 있고 생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었는데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서 역사의 그 흐름은 강력한 하나의 큰 줄기가 되어 그 역사의 흐름을 흐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한 가지의 큰 줄기는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 역사 속에 극명하게 나타난 굵은 선은 힘으로 통치하고 힘으로 모든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스려진 그 나라가 강렬해져 가지고 약육강식을 만들어내고 강력한 모든 통치의 개념이 힘이었습니다. 힘과 파워, 이런 개념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 힘의 나라 가운데 모든 세대의 그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을 부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는 개인이었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사라라고 하는 예쁜 부인이 있었고 거기에는 자녀가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모든 인류의 크나큰 그 흐름 속에 힘의 논리를 추구하고, 가인의 세대 이후로 그 사람들은 힘의 논리를 추구하고 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목하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떤 다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강력한 힘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따랐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러한 한 사람은 겨자씨와 같은 수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단 유일하게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와 더불어 친구처럼 대화를 했고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비전을 품게 해서 너로 인하여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었어요. 한 개인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이고 나중에는 점점 성장케 되어져서 민족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수없는 많은 상황 속에 검증을 받아야 돼요. 어린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할 때, 작을 때는 얘가 커가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큰 가지와 나무가 되기 전까지는 수없는 많은 시련이 다가와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 밟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요. 토끼를 쫓던 호랑이가 해필 그 자리를 밟고 땡겨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패여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참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요. 두더지가 땅굴을 파고 왔는데 밑에서 툭 올라왔는데 해필 거기에 자라고 있었던 그 씨앗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연약할 때는 수없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거치며 자라고 성장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말 내가 감동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했는데 상황이 나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사건이, 크나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잘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가서 보니까 막 어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는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조건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당에 가려고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겠다고 뛰어가다가 앞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지 가다가 길 건너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넘어졌다고. 그리고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나이 드신 집사님을 만났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니까 나도 교회 다녔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왜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아침에 새벽기도 빼지도 않고 열심히 새벽기도 가는데 가려고 하는데 길 건너다가 이제 급하게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넘어졌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피시고 우스웠다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교회 간가 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왜 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 삶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가는 겁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맺혀 있어요. 예배당에 갔더니 아무개 집사가 인사를 해도 얼굴을 받아주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나의 얼굴을 그냥 외면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상황을 뛰어넘고 사건을 뛰어넘고 또한 모든 만남과 관계를 뛰어넘고, 이 믿음이라는 게 오직 하나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 믿음은 절대 축복이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사건과 조건을 뛰어넘는 이 강력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시 된다, 이런 어떤 믿음에 되어지기까지 처음부터서 막 예수 믿자마자부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도요, 그 열심은 짧아요. 사건에 넘어지고 상황에 넘어지고 우선순위에 뒤밀리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가 기근이 오자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아내를 빼앗기는 시험에 들었다가 거기서 간신히 탈출해서 나오는데 또 아내를 빼앗기는 시험에 들었다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내게 삶의 생활에 어떤 위협이 닥쳐왔을 때 그때 오 주여 그러다가 조금 안전해지면 뭐하죠? 하나님 이럴 때는 나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간섭하지 마시고, 이렇게 거리를 두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달려붙었다가 내가 필요치 않으면 좀 거리를 뒀다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게 단련되어지고 강성해지고 힘이 생겨날 때는 상황을 뛰어넘고 사건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어요. 관계를 뛰어넘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절대 믿음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이 강성해져야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지나가는 새가 깃들일 수 있을 만큼 버틸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옆에 지나가던 행인 또는 새가 또는 동물들이 야 너는 어떻게 그 상처는 뭐야? 나 어렸을 때 가지를 이렇게 딱 벌리고 있었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가 딱 앉았는데 그걸 못 버티고 부러져 버렸다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되어지고 강성해지기 전까지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연약한 이 믿음과 같은 또는 겨자씨와 같은 연약한 그 씨앗이 풀처럼 돋다가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성장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해 나가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장되어지는 것인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나 예수 믿어. 근데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안 믿을 때가 많아요. 사건과 관계 속에 만나다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안 계셨다가 어느 때는 계셨다가 어느 때는 함께 했다가 어느 때는 함께 안 했다가, 부부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관계가 계속 형성되다 나중에는 그것에 대한 상황과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그 가운데 생겨나는 이 믿음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 흐름의 논리는 힘의 논리이고 약육강식의 세대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세대의 흐름 속에 살아갈 때 하나의 생명, 겨자씨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생명의 그 씨앗은 세계 속에서 그 힘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사랑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생명력을 지닌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 오늘도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에 치우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가 겨자씨가 나중에 나무가 되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속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서 많은 세상 속에 기여할 수 있는 세대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함께 배웠던 베드로 전후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성경을 또 시작할 텐데 거기에서 배웠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3절에서 25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리. 이 육체는 다 쉽게 시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기한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재하면 세대 속에 의인은 천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처음부터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이렇게 시인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든지 관계 속에 있다든지 그때에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입술로 고백이 안 돼요.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이 구원은 단순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힘의 논리로 작용되어지고 역사되어진 이 나라와 이 세대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존의 역사이심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내 영역이, 삶의 터전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예수 믿고 천국, 하나님 나라, 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의 형태 속에, 삶의 관계 속에 처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내 마음에만 계시면 됐고 내 마음만 알아주시면 됐다라고만 생각하고 주님과 더불어서의 깊이 있는 교제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없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기로 작정하잖아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뭐냐면 이 세계의 모든 주체가 누구냐, 이 세계의 흐름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흐름 속에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고요, 또한 힘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이랬어요. 그런데 세계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대의 모든 창조의 세계 가운데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피조물이다. 그의 지으신 사람이다. 나는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된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주가 된다는 개념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관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인생관으로, 또한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수단으로 그렇게 내 삶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만 머물러 있는, 이것이 땅에 떨어서 썩어서 씨앗이 나오고 싹이 나고 자라서 점점 깃들어져가는, 사회 속에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할 수 있는, 또한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 세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며, 내 관계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절대적인 그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줄 성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또한 주께 드릴 예물이 아깝다라고 생각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이해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주님께서 원하신 그 뜻에 참여하는, 그래서 나는 자유자이나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또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의 손가락질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수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 중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 겨자씨 비유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성장하게 되면 기여를 할 수 있는 넉넉한 존재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수없는 많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검증을 받고 그리고 또한 성장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세계관을 바꿔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꿔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지기까지 성장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께만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